오늘은 갈등을 넘어 행복한 가정으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갈등을 넘어 행복한 가정 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부모님과 어르신에게 효도합시다. 오늘날 행복해야 될 가정들이 여러 가지 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갈등의 원인을 말하자면 아마 셀 수가 없을 것입니다. 성경에도 여러 많은 가정들이 다 갈등을 겪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갈등이 없는 가정은 한 가정도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가정의 화목한 관계는 다 깨어졌습니다. 그래서 갈등하는 가정에 갈등이 있는 것을 너무 새삼스럽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가정만 갈등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다른 가정도 겉으로 볼 때는 화기애애 보이지만은 그 속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떠한 원인을 가지고 갈등이 지금 도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표출되느냐 아니면은 잠재되어 있을 뿐이지 언제든지 가정은 갈등이 생겨나고 또 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걸 더 확장해서 해석하면은 모든 인간관계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관계가 영원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하지만은 그런 건 없습니다. 언제라도 악한 마귀가 틈타서 우리 죄성을 자극해서 우리는 관계가 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항상 알고 늘 근신해서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갈등 구조 안에 있었던 가정이 바로 야곱의 가정입니다. 이 야곱은 일단 구성원 자체가 갈등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혼자, 아내가 벌써 몇 명입니까? 야곱의 아내가 벌써 4명이나 되잖아요. 그리고 그 스라의 자녀들이 딸 하나까지 해서 13명이란 말입니다. 이렇게 복잡한데 갈등이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무슨 평안이 거기에 있겠습니까? 거기다가 야곱은 또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요셉을 편애했단 말이에요. 요셉만 너무너무 사랑했습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다른 아들과 달리 요셉을 위해서는 채색 옷을 입혀줬더라. 채색 옷 하니까 그거 하나 입혀줬다고 그게 특별한 의미냐? 특별합니다. 지금 말하는 그냥 명품 브랜드 이 정도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채색 옷이라는 것은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채색 옷은 장자에게만 입혀주는 옷으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지금 다른 장자가 버젓이 살아있잖아요. 루벤이 버젓이 지금 있는데 저 11번째 막내에 가까운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혀줬다? 이거는 장자뿐만 아니라 다른 형제들의 반발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걸 보고 어떻게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미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 그런 아버지의 편애가 있었다는 겁니다. 아버지의 이 야곱의 편애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나중에 이제 기근 때문에 그 아들들을 애굽에 곡식을 사러 보내지 않습니까? 가니까 떡하니 누가 기다리고 있어요? 자기들이 팔아 넘겼던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있는데 그 총리인 줄 몰랐죠, 처음에는. 요셉이 말합니다. 베냐민을 데려와라. 그래야지 너희가 정말 첩자가 아니고 곡식을 구하러 온 줄 아는 줄 내가 믿어줄게. 그래서 아버지한테 와서 아버지 막둥이를 데려가야 됩니다. 꼭 보내주셔야 됩니다. 근데 야곱이 보내주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들들에게 정말 가슴에 상처가 되는 말씀을 하세요. 그게 뭐냐? 창세기 42장 38절.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데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습니다. 자, 이 얘기를 들은 다른 형들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아들도 아니란 말인가? 너들,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못 간다. 너희들은 아들도 아니다. 아버지에게는 지금 요셉이 죽고 난 뒤에 더더욱 베냐민에게 집착하고 베냐민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나머지 형들은 아버지에 대한 그런 상처가 너무너무 큰 겁니다. 아버지는 요셉만 사랑하고 베냐민만 아들이고 우리는 아들 취급도 안 해주고, 그래서 오늘 4절에 보니까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가 누구예요? 아직은 요셉이 같이 있을 때니까 요셉을 더 사랑할 몸을 보고 요셉을 미워하여. 편애는 형제들의 미움을 낳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모님들 많이 계신데 사실 부모님들이 편애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마음이 그쪽으로 막 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리사랑이라고 해서 아픈 손가락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른 형제들은 그걸 잘 몰라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부모님들이 이 편애를, 자녀가 하나밖에 없는 그런 가정이야 별 의미가 없겠습니다만은, 그래도 2명 이상만 되면요, 그 애들은요, 아이들에게서 부모님은 하늘과 같습니다. 전부예요. 그 세계 전체의 우주이기 때문에 부모님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아이들이 막 그냥 하루는 천국이 됐다가 하루는 지옥이 되고 그걸 경험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공간에 어머니에게, 아버지, 부모님에게 내 자리는 없는 것 같고, 우리 형만 있고 말이야, 우리 누나만 있고 이러면은 얼마나 걔들이 거기서 상처를 받고 낙심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편애를 받는 자녀는 물론이고 거기서 제외된 나머지 자녀들까지 다 망가뜨립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들 최대한 자녀들을 똑같이 사랑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그게 가정을 지키는 길이고 형제들의 우애를 지키는 길이다. 그래서 이 오늘날 자녀 상담을 이렇게 해보지 않습니까? 생각보다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이 이 편애 때문에 받은 상처가 커요. 부모님은 똑같이 한다고 했는데 자녀가 볼 때는 그게 아닌 거예요. 우리 아빠는 형만 좋아해요. 우리 엄마는 동생만 좋아해요. 그게 가슴에 오래 두고 남아서 평생 내 인생의 발목을 잡고 내 인생을 이렇게 행복하게 가꾸지 못하고 불행하도록 만든단 말이에요. 오늘 이 야곱의 가정의 갈등의 원인이 바로 이 편애로부터 시작됐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편애가 없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가정의 갈등의 원인이 꼭 편애만 있다는 게 아닙니다. 다른 많은 여러 가지 요소가 있지만은 오늘 야곱의 가정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가정의 갈등을 극복하고 우리가 행복한 가정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되냐? 오늘 2가지 해법을 여러분께 한번 제시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요셉을 통해서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갈등 있는 가정 속에서도 그 중에 누구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있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지금은 당장은 갈등하고 지금 관계가 깨진 것 같지만은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또 그 가정을 행복한 관계로 바꿔주시는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인생을 불행하다고 느낄 때 항상 주로 합리화하는 게 뭐냐면은 가정 환경 아닙니까? 나는 부모님 사랑 못 받고 태어났다. 또 나는 부모님께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했다. 우리 집은 너무 가난했다. 우리 가정은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다. 맨날 찢고 뽑고 싸운다. 그게 오늘 나의 불행을 합리화하는 그냥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어떤 정형화된 변명이에요, 변명. 근데 그런 변명 늘어난다고 해서 내 인생이 변화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반대로 행복한 가정에서 사랑을 받고 이렇게 모든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고 지원을 다 받고 물론 그게 어느 부분에서 유리한 부분이 있겠죠. 또 부모님의 좋은 모습을 보고 자랐으니까 배운 대로 하면 되니까. 그런데 아무리 유복한 가정에 자랐다고 해서 인생이 행복하냐? 그것도 아니에요. 저는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 가정들에게 좀 유복하고 화목한 그런 가정의 분위기를 자녀들에게 보여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부모님이 그렇게 해주지 못한 거를. 그러면
자녀된 내가 어떻게 됩니까? 그 가운데 내 살 길을 찾아가야 되는 겁니다. 비록 가정이 지금 불우한 환경이고 결손 가정이지만은 난 여기서 이런 내 인생을 답습하지 않겠다. 나는 새로운 내 인생을 개척하겠다. 나는 이 불행의 저주를 끊고 나는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내겠다. 그러고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쉽지는 않아요. 그럼 오늘 요셉을 통해서 보자는 겁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이런 열악한 환경에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요셉은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의 편을 자기가 받고 싶어서 받은 게 아니잖아요. 아버지가 자기만 이뻐하고 채색 옷을 주는데 어떻게 해요? 물론 요셉이 잘못한 것도 있어요. 형들이 일할 때 가서 잘못한 것을 이렇게 고자질한 건 이거는 내가 볼 때 요셉이 잘못했어요. 철이 없어요. 요셉이 좀 지혜로웠다고 한다면은 어떻게 됩니까? 형들의 허물을 덮어주고 채색 옷 주더라도 안 입고 좀 벗어놓고 다니고 그러면 나름대로 노력이 가상해서 형들이 좀 덜 미워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요셉은 그냥 아버지 입혀주면 입는 대로 다 받고 또 형들 잘못한 거 자기 이쁨 받으니까 다 고자질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운 틀이 박히죠. 그래서 요셉은 어떻게 됩니까? 형들에게 죽을 뻔하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고 정말 17살 때부터 죽을 고생을 합니다. 13년 동안. 그런데 나중에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고 하나님이 그를 사용해서 가족들 다 화해시키고 또 그 시대의 기근에서 나라와 또 가족들까지 다 구원하는 위대한 일을 감당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중심에 뭐가 있냐는 거예요. 그 중심에 요셉의 중심에는 하나님 말씀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오늘 요셉이 꿈 얘기잖아요. 요셉이 지금 꿈을 꿨는데 무슨 꿈을 꿨습니까? 첫 번째는 11개의 볕단이 자기 볕단을 해서 절을 하는 꿈을 꿨고 두 번째는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자기를 향해서 절을 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는 하나님이 여러분 보세요. 성경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하나님은요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래서 요셉에게는 꿈이라는 이런 채널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자기의 뜻을 계시한 거예요. 계시. 그럼 그 내용이 뭐냐? 지금 형들이 해석을 해주고 있죠. 야 정말로 우리가 네 꿈처럼 뭐 우리 왕이라도 된단 말이냐? 우리가 너한테 뭐 절하는 날이 온단 말이냐? 네가 우리를 다스리게 될 것 같아? 비아냥거렸지만은 그 꿈을 조롱했지만은 하나님은 정말 요셉의 꿈대로 나중에 이루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은 오늘 여기 보니까 형들은 시기하되 그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야곱만 간직한 게 아니에요. 요셉도 두 번이나 이 생생한 꿈을 꾸었기 때문에 이거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의 뇌리에 그의 가슴에 이 꿈을 다 새기고 형들이 주기로 할 때 또 노예로 팔려갈 때 애굽에서 감옥에 갈 때 항상 그 힘들고 오른 역경 속에 항상 그 꿈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이런 꿈을 꾸었는데 과연 내가 정말 이렇게 죽을 것 같은 이 순간인데 이 고생을 하는데 그런 날이 올까? 오지 않을까? 하나님이 두 번씩이나 나에게 이런 꿈을 꾸게 하신 것은 분명히 이유가 있지 않을까? 절망하고 인생을 포기하고 싶을 그 순간에 하나님은 그 꿈을 상기시켰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다시 일어나고 여러분 이게 말씀이라니까요. 시편 119편 50편을 보니까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정말 여러분 위로가 됩니까? 고난을 당했을 때 여러분 말씀이 생각나서 그 말씀으로 위로받는 분들은 말씀이 가슴을 품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고난을 당했는데 아무 말씀도 생각이 안 나. 떠오르지도 않아. 말씀을 보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그런 사람은 아직 말씀을 품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그러면은 그 예수 말씀을 품었다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있다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어떤 고난이 당해도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나를 다시금 일으켜 세운다는 겁니다. 예. 저는 그런 상상을 해봅니다. 이 형들도 만약에 요셉처럼 이런 말씀 하나만 품고 있었다고 한다면은 요셉의 버금가는 인생은 되지 않았을까? 물론 나중에 야곱이 이 보세요. 나중에 요셉 앞에 섰을 때 그들이 얼마나 초라하고 부끄러운 모습으로 섰습니까? 아니 아버지가 채세고 물론 그게 뭐 장자를 의미하기도 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장자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토록 미워하고 또 좀 동생이 철이 없어서 고자질 좀 했다고 그렇게 미워하고 또 꿈꾸었다고 또 미워하고 그래서 정말 꿈이 이루어지고 그 바로 무릎을 꿇었을 때 형들이 얼마나 부끄러워 들었을지 몰라요. 만약에 그들에게도 이런 하나님을 정말 믿고 있는 자녀들답게 한 말씀이라도 품고 있었다면 그들은 그렇게 초라한 인생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 다행히 야곱이 죽을 때 아들들을 축복하면서 한 말씀씩 해줍니다. 다행히 그 말씀을 붙들고 갔기 때문에 나머지 11 아들도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기둥이 될 수 있었습니다. 예. 결국에 여러분 인생은 뭐냐 하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환경을 보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멀쩡한 가정 없어요. 그냥 내가 볼 때 상대적으로 저 집 가정은 좀 나보다 나아 보이는 거지 들여다보면 달라요. 거기도 다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렸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그 강남에 있는 대형교회에 갔는데 거기 부목사로 갔는데 가난한 집, 자기는 제일 이 교회에서 가난한 교구를 맡겨달라고 그랬더니 목사님이 반대로 제일 부자 동네를 맡겨줬잖아요. 그랬더니 막 항의를 하면서 아니 목사님 제가 그렇게 부탁을 드렸는데 어떻게 그러실 수 있습니까? 이건 너무 부자인데요. 뭐 그래서 불만이야? 일단 해봐.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제 그 부잣집 가정을 다 가서 신방을 하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장난이 아니야. 부자들도 애환이 많아요. 다 그중에 아픈 사람이 있고 뭐 형제들과 싸워서 관계가 깨어지고 난리도 아니에요. 네? 여러분 겉으로 보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그래서 환경은 우리에게 큰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요. 오히려 어려운 환경일수록 그 환경 가운데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있으면 거기서 여러분 그 말씀이 꽃을 자라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 거기서 인물이 나오는 거예요. 인물이. 예. 요셉은 자기도 몰랐어요. 왜 그런 꿈을 꾸었는지, 하나님 우리 가정에 왜 이런 일을 일으켰는지, 왜 내가 이렇게 팔려왔는지 하나도 몰라. 그런데도 그냥 자꾸 생각나는 그 꿈 붙들고 살아가다가 그렇게 깨어진 가정을 다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용서하고 화해시키고 하나가 되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부모님들 자녀들에게 다른 거 물려주려고 하지 마시고요. 제발 부탁드리는데 말씀 하나 물려주면 그게 최고의 유산입니다. 에브라임 링컨 어머니가 너무 가난하고 일찍 돌아가시면서 그랬다면서요. 나는 너에게 물려줄 것이 없다. 다만 내가 읽던 이 성경책 하나 있는데 이걸 너에게 물려주니 이 성경책을 너의 어머니로 생각하고 살아라. 참 기가 막힌 말씀을 남긴 거 아닙니까? 엄마야 엄마. 성경책이 엄마야. 성경책 볼 때마다 엄마가 생각이 나고 눈물로 성경책을 읽고 또 읽고. 그래서 그 모든 시련과 역경을 이기고 미국의 위대한 대통령이 된 거 아니에요. 링컨이 연설할 때요, 그 말의 문장에 성경이 다 녹아져 있습니다. 그게 명품 인생이 되는 거예요. 막 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아이, 목사님, 난 그런 거 모르겠고요. 그냥 당장 지금 뭐 눈앞에 있는 문제만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쉽게 해결 안 돼요. 죄송합니다만은. 지금 갈등하고 있는 이 미움과 이 원망과 이 지금 이게 하루아침에 일어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당장 그걸 해결하려 하지 말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품으란 말입니다.
씨앗을 심으라는 거예요. 그럼 그게 자랄 때까지는 기다려야 됩니다. 반드시 자라서 여러분 갈등을 넘어서 화해하고 행복해지는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것이 오늘 이제 첫 번째 이 갈등 구조를 풀어가는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제 이 형들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부모님을 좀 이해하라는 거예요. 형들이 왜 그렇게 동생 요셉만 미워했겠습니까? 아버지도 미워했겠죠. 아버지에 대해서 원망이죠, 원망. 섭섭하죠. 왜 아버지는 요셉만 저렇게 사랑하고 요셉만 챙기고 요셉에게만 좋은 걸 해줄까? 사실은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그래도 이해하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도 자녀였던 시절이 있잖아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자녀들은 부모를 이해하기 힘들어요. 왜? 부모가 돼본 적이 없어요, 일단. 여러분, 상대방 입장이 된다는 건요, 거의 기적에 가깝습니다. 기적에 가까워요. 우리는 그 기적을 일으키는 자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을 조금만 이해하면은 이렇게까지는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밉지만은 동생을 이렇게 막 죽일로까지 덤벼들지 않는단 말이에요. 요셉이 막말로 이렇게 형들한테 죽임을 당할 만큼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자, 보세요. 아버지를 이해하려고 한다면은 아버지도 사실은 상처가 많은 사람이에요. 아버지가 이런 집안을 만들려고 만든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부인 4명 거느리고 싶었어요? 야곱이 무슨 한량이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여성 편력이 있어 그런 게 아니라고요. 우리 스토리는 알잖아요, 우리는. 예? 야곱이 집을 가출해갖고는 삼촌 라반 집에 몸을 의탁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그 집 딸내미 하나가 너무 이뻐. 누구예요? 라헬이 너무 좋아서 짝사랑하고 좋아하고 있는 걸 삼촌이 보고는 좋은데. 그런데 그거를 악용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라헬 줄 테니까 7년을 일해라. 좋습니다, 삼촌. 이 몸이 가루가 될 때까지 내가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정말 7년을 수일처럼 여기면서 정말 열심히 일했어요. 드디어 결혼식 날이 되고 이제 꿈에도 그리는 사랑하는 라헬을 자기가 이제 신부로 맞이하려는데 그날 밤 삼촌이 사기를 쳐서 언니를 집어넣은 거 아니에요. 얼마나 그 상처, 충격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일 당해보신 분 있습니까? 없죠? 누가 이런 일을 당하겠어요? 이거는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또 얼떨결에 갑자기 언니랑 이렇게 첫날 밤을 지내고 부인을 맞이하게 되고 또 라헬이 씻고 있으면서 야, 라헬도 오네? 줄게. 7년 연장. 오케이? 울며 겨자 먹기 전에 네, 알겠습니다. 그러고 또 라헬을 맞이하고 또 딸려있는 종들, 여종까지 다 실바, 빌하. 갑자기 어느 날 부인이 눈 떠 보니까 4명이 된 거예요. 되고 싶어서 됐어요. 나머지 3명은 꼴도 보기 싫어, 사실은. 나는 오직 라헬밖에 없다고요. 아직 신혼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결혼 생활 다 하고 한 10년, 20년 하고 막 권태기가 오고 그럴 때 이렇게 붙은 게 아니라고요. 이해를 하는지 모르겠네.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겪고 우리 가정이 형성된 걸 자녀들, 루벤이나 이런 큰아들은 안단 말이에요. 그리고 보세요. 얼마 있다가 그 사랑하는 부인이 베냐민 낳다가 죽잖아요, 또. 그 상실의 고통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리고 같은 아들이니까 엄마 이런 요셉에 대한 어떤 연민의 정이라도 있을 거 아니에요. 아이고, 저거 엄마 있고, 그래, 아버지 사랑이나 받아라. 그럼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지금 이 말에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은 다 형들이네. 이해가 돼야지. 예? 아버지가 한 남자로서 참 힘들었겠구나. 우리 가정을 이루고 부인 4명 거느리고 우리 자식 키운다고 힘들었겠구나. 이런 이해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만 아버지라는 인물에 대해서 알려고 했으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또 보니까 어떤 학자들은 그래요. 요셉이 죽은 부인 라헬을 너무 닮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이 어떨 때 정말 이해 안 되는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저게 정말 부모의 모습일까?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고 살펴보면은 그 아버지 부모님의 배경을 알면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되게 부모를 이해 못하는 자녀들이 언제 부모를 이해하게 됩니까? 그래서 이제 자기도 나이 들고 가정을 이루고 난 뒤에 아닙니까? 살아보니까 인생이 결코 가정을 이루고 꾸려간다는 게 만만치 않다는 것을 알게 되니까 그래서 철이 드는 거잖아요. 최근에 이제 좀 지났습니다만은 전 국민을 울린 감동적인 드라마가 있었죠. 예? 그 작가가 임상춘 씨인데, 근데 그분이 얼굴도 몰라요. 하여튼 이분이 정말 국민들을 이렇게 감동을 주고 힐링을 시키고 눈물 빼는 드라마를 잘 쓰는 분인데, 저는 이건 꼭 이번에 가정의 달에 그냥 대화도 없고 서먹서먹한 분들은 그걸 같이 한번 보세요. 제가 해봤어요. 우리 딸내미도 왔을 때 딱 말도 필요 없어요. 아무거나 한 번만 보면 돼요. 한 번만. 제가 무슨 드라마 홍보를 이렇게 하고 있네요 지금. 효과가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펑펑 울어요. 딸내미 둘이가 아주 그냥 눈물바다가 됐어. 그 애들 마음이 싹 풀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 중에 제가 한 대목만 좀 얘기를 하면은, 그 아버지가 양관식이잖아요. 그 양관식에 아들이 두 명 있었는데 하나는 중간에 죽고 이제 한 아들이 남았는데, 그 아들이 항상 마음에 뭐가 있어요? 아버지에 대한, 부모님에 대한 서운한 마음이 있었던 거야. 왜냐하면 누나는 공부도 잘하고 누나는 이쁘고 오해순이, 누나는 뭐든지 잘하니까 뭐만 하면 오해순이야. 네? 입에 달고 살고 항상 오해순을 앞세우고 왜? 예? 극명이에요? 아, 바뀌었네. 잘 알아들으시니까 좋네요. 예. 금명이 금원동. 그랬는데 이게 잘 생각해 보세요. 둘째 아들은 그 마음이 더 삐뚤어지는 거예요. 맨날 사고치고 전형적인 그 사랑받지 못하는 아들의 모습. 이 요셉의 형들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어느 날 정말 대형 사고를 쳤죠. 아버지와 똑같은 사고를 쳐서 원수집 딸내미랑 결혼을 하게 됩니다. 가정을 이루었어요. 한 지붕 두 가정이 된 거야. 독립 못하니까 같이 살아요. 애를 키워보니까 이게 정말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좀 철이 들어서 이제 가장 노릇 하려고 하는데 쉽지가 않거든요. 점점 깨닫는 거예요. 아버지가 얼마나 힘들게 희생을 하면서 헌신을 하면서 이 가정을 이루어왔는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철이 좀 들어가려 하는데 아버지는 이제 돌아가실 때가 된 거예요. 병들어서. 근데 그때에서 떠오르는 장면이 있습니다. 자기 생일 때 그 가난해서 정말 자기가 먹고 싶은 짜장면, 그걸 정말 먹고 싶은데 엄마는 돈이 없어 안 된다. 근데 아빠가 항상 생일 때마다 데리고 가서 짜장면 가게 짜장면 사준 거. 이게 그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좀 일찍 생각나면 안 돼요? 사람이요 막 밉고 원망하고 막 서운할 때는 좋은 거 하나도 생각이 안 나. 잘해준 거 하나도 생각이 안 나. 예? 아버지가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고생하고 왔는지 이런 거 생각 안 나요. 그런데 아버지를 알게 되고 아버지가 나에게 어떻게 했는지 그 조각 같은 기억들을 떠올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너무 죄송스러운 거죠. 자기가 했던 행동들이 막 원망하고 막 삐뚤어졌던 모습들을 다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너무 몰라. 같이 한 집에 살아도 엄마를 모르고 아빠를 모르고 자녀를 모르고 너무 모르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정의 달에 꼭 시간을 내서
꼭 뭐 돌아가기 직전에 얘기하려 하지 마시고 살아생전에 분위기를 잘 만들어 갖고 화기애애한 분위기 만들어서 여러분 깊은 얘기를 좀 해줄 수 있기 바랍니다. 자기 얘기를. 근데 아버지들이 자존심도 있고 또 창피하기도 하고 애들에게 짐이 될까 봐 자기의 어떤 그 과거에 있었던 얘기들을 못 해줍니다. 저도 우리 아버지 얘기를 우리 아버지한테 못 들었어요. 죽을 때야 돼서도 얘기할까 말까 해요. 여기 남자들 얘기할 수 있겠어요? 아이고 못하죠 목사님. 그럼 누가 얘기해 줘야 됩니까? 같이 사는 사람이 얘기를 해줘야 돼요. 저도 우리 어머니한테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 아버지 어릴 때 얼마나 가난했는지요. 시험 볼 때 연필이 없어갖고 다른 옆에 친구가 시험 다 보고 나면 그 시험 그 연필을 받아다가 시험을 보고 나왔대요. 신발이 없어갖고요 고무신 양쪽을 들고 다닐 때가 많았대요. 아까워서. 그럼 발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여러분들 눈물 날라 그러지 얘기 들으니까. 제가 우리 어머니한테 그 얘기를 들을 때 어떻겠습니까? 아버지가 그런 고생을 하고 그런 서름을 당하고 그런 가난의 상처가 있구나. 그럼 지금의 어떤 그런 모습들이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안 되면 사람도 아니지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마음이 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모른다니까요 지금요. 조금만 얘기해줘도 마음이 열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결혼할 때까지 얘기는 알 수 있지만은 야곱이 어렸을 때 어떤 상처를 받았는지 이 형들이 알 리가 있습니까? 아버지, 그 할아버지가 누구예요? 이삭이잖아요. 예? 이삭이 야곱한테 어떻게 했는데? 형만 끼고 돌았잖아요. 에서만 좋다고 산장해주는 고개 좋다고. 야곱도 아버지 사랑받지 못한 그런 사랑의 애정 결핍이 있다고요. 알고 나니까 이해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알려고 하면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원망과 미움이 가득 차 있으면요 알려고 하지 않아요.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시각장애인이 어린 딸이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직 자라고 난 뒤에 자기 친모를 찾아갑니다. 만날 기회가 있어서. 그 두 사람 다 이제 오랜만에 만나니까 얼마나 막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그 딸이 엄마를 만나서 무슨 말을 할까 하다가 그냥 원망 섞인 말을 해버렸어요. 도대체 엄마는 왜 나를 버렸습니까? 내가 앞을 못 보는 이런 장애인이기 때문에 버렸습니까? 이유를 알고 싶다고. 자녀를 버리는 엄마가 어딨냐고. 그랬더니 그 엄마가 울먹울먹 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너를 버리고 싶어서 버린 게 아니다. 이제 변명을 하는 거죠. 나도 한번 키워보려고 했는데 나도 앞을 보지 못해서 나도 시각장애인이라서 너를 키울 엄두가 나지 않았다. 너를 불행하게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거기다 맡긴 거다. 미안하다. 나를 용서해라.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슨 말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 딸이 한평생 어떤 그 엄마에 대한 원망과 어떤 미움, 막 상처가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엄마를 딱 만나고 앞을 못 보는 엄마를 만나고 나니까 알고 나니까 뭐가 돼요?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육신의 눈은 서로 볼 수 없지만요 그의 마음의 눈 영안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언제 이해가 되느냐? 여러분 마음의 눈이 열려야 됩니다. 마음이 닫혀있는 사람은요 절대로 이해 못해요. 그럼 사랑하면 마음이 문이 열리는데 미워하는 마음이 가득 차 있으면요 계속 닫혀서 나쁜 것만 보인다는 거예요. 짜장면 사준 거는 보이지 않아요. 형들도 아버지가 나 챙겨줄 건 챙겨줬단 말이에요. 그런 거 하나도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어리고 미숙할 때는 내 아픔, 내 상처만 보입니다. 그러나 성숙했다는 게 뭡니까? 이제 아버지가 됐다는 거예요. 그때는 다른 사람의 아픔이 보여요. 상처가 보인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해할 때 가정에 풀린 이 묶인 문제가 풀어질 줄 믿습니다. 갈등이 풀어진다고요. 자녀들이 부모님을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자녀들도 이해하려고 해야 돼요. 나는 절대로 이해 안 돼. 이해 못해.
그러면 내 인생을 내가 묶어버리고 그 감옥에서 결코 나올 수 없습니다. 다음에 내가 가정을 이뤄도 불행해져요. 오늘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해의 문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이해해야 됩니다. 이 콩가루 같은 가정이 언제 용서하고 화해가 일어납니까? 이제 요셉이 총리가 되고 난 뒤에 이제 형들이 와서 요셉이 용서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45장 7절, 워낙 유명한 말씀이죠.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을 구원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먼저 당신들보다 나를 이곳에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우리 가정에 갈등이 있었던 문제, 내가 이렇게 고생했던 것들을 다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요셉은 눈이 열린 거예요. 그냥 상처받은 아들의 입장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고, 피해자의 눈으로만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지전능한 전능자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다 풀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직은 그게 잘 안 될 겁니다. 그럼 오늘 간절히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바라는 건 뭐냐면은, 오늘 하나님께 내 마음을 맡겨드리십시오. 하나님, 나도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 가정의 문제를 보기 원합니다. 내 인생을 다시 들여다보기 원합니다. 그러면요, 조금은 덜 원망할 수 있습니다. 덜 미워할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두 가지 말씀을 품으세요. 여러분 가족 중에 누군가는 그 말씀을 품고 있으면 언젠가 하나님이 갈등을 풀어주십니다. 그리고 이해입니다. 이해. 여러분 가족들 사랑하십니까? 그러면요, 이해하려고 해보세요. 그리고 귀를 기울여 보세요. 그리고 이야기해 주세요. 알아야 됩니다. 알면 이해할 수 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에 갈등이 풀어지고 행복한 가정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기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기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상대. 우리 한 번 더 합시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기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기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 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도 다 하나님 이런 갈등이 있고 문제가 있는 걸 압니다. 하나님, 숨길 수 없습니다. 숨긴다고 숨겨집니까?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요새처럼 좀 더디더라도 말씀을 품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 중에 누구라도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이 갈등의 중심에서 이 문제를 풀어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의 갈등을 풀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해입니다. 이해. 아들들도 자녀들도 부모님을 좀 이해해야 됩니다. 부모님 얘기를 너무 몰라요.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거 알면요 좀 덜 서운할 수 있고 원망도 안 할 수 있고 이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미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나도 내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힘이 듭니까? 아버지의 인생을 알아야 됩니다. 어머니의 인생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가정에 이렇게 대화가 일어나고 서로 알아가는으로 말미암아 이해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이런 갈등이 풀어지는 역사가 있게 도와달라고. 그래서 우리 가정이 정말 행복한 가정으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세요. 또 주변에 갈등하는 많은 가정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런 가정들도 주님 구원해 달라고 이 시간에 주님 한번 부르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많은 가정들이 지금 아버지 여러 가지 갈등으로 몸서리치고 있습니다.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신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도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은 속으로는 너무나 꼴맡아져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냉기류가 흐르고 있습니다. 너무나 차갑습니다. 가족 구성원들까지 아버지 마음과 마음이 통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우리가 다 죄성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하고 또 잘못합니다. 아버지, 이게 야곱이 편애하려고 편애했겠습니까? 마음이 가는 걸 어떡합니까? 우리 부모들도 마음 가는 대로 하다가 다른 자녀들에게 상처를 주었습니다. 아버지, 연약함입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서로를 향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해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서로의 아픔과 상처를 보는 눈이 열리게 도와주시옵시고 서로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게 도와주시고 가족 구성원들이 서로를 알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는 부모를 알아가고 부모도 자녀를 더 깊이 알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모르니까 오해하고 모르니까 미워하고 원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알면 이해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입니다. 사랑하는 부모요, 사랑하는 자녀요, 사랑하는 형제입니다. 하나님 알아가게 도와주시고 이해하게 도와주시고 이제 용서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원망하지 말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너무나 깊은 원망이 가슴속에 새겨져 있습니다. 이것이 나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미움이 나를 죽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말씀을 품고 요새처럼 또 이 하나님 문제 많은 가정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의 씨앗을 심고 언젠가 때가 되면은 하나님 이 가정을 다시금 일으켜 세우는 하나님이여 다시금 이 가정을 화해시키는 그런 인물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이여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의 씨가 심겨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가정을 다시 회복시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정들이 다 신음하고 있습니다. 갈등이 너무나 깊어서 어떨 때는 숨조차 쉴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요셉처럼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말씀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 정말 그 모든 역경을 딛고 나아가시기 도와주시옵소서. 그럼 때가 되면 하나님이 가정을 회복시키시고 다시 화해하고 하나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해입니다.
이 형들이 아버지를 조금만 이해했다고 한다면 그렇게 원망하고 미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안에 정말 우리가 정말 가족들을 사랑하는데 왜 이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모르기 때문입니다. 알아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는 만큼 이해하고 이제 하나님 이런 갈등에서 벗어나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픈 데서 얹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병든 몸을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완전히 건강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작은 병이라도 갖고 있습니다. 또 아니면은 마음이 힘든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오늘 주님의 치료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셨지 않습니까? 우리를 고쳐주시기 위해서 주님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나 여호와는 치료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치료의 은혜를 넘치게 내가 받았사오니 내가 건강해지겠습니다. 주님 나를 고쳐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감화 교통 위로 역사하심이 갈등을 넘어서 행복한 가정을 바라보고 이루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자녀 위에, 생업 위에, 우리 어르신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